승리하는 신부의 삶,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거듭난 우리의 영은 다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워리어지만, 우리는 전사지만 신부인 전사예요. 신부는 신랑과 만나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까지, 그리고 신랑을 만나기까지 우리가 overcome, 극복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신부의 삶,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서, 그래서 그 신부로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하라고 이곳에 우리를 지금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부인데요, 근데 우리 여자분들만 신부가 아닙니다. 남자분들도 구원받은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웨딩드레스 입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영 안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헬라인도 유대인도 없다고 했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거듭난 우리의 영은 다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신부라는 것까지는 교회에서 많이들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전사 신부다. 프린세스 워리어. 우리는 워리어 브라이드. 우리는 이 전쟁하는 신부입니다. 이렇게 가리키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환원할 때 혼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페인팅을 본 적이 있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여잔데 이 신부복을 입고 아주 가늘가늘하고 이쁘게 생겼는데 그 군인들이 신는 그 배틀 부츠, 그러니까 군인들이 신는 그 부츠를 신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저건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부가 되려는데 싸우려니까 머리는 미장원에 가서 하고 신발은 부츠를 신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미스테리가 제가 있었는데요. 항상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상했는데, 제가 꿈을 꿀 때 저는 저 자신을 신부로 많이 봅니다, 꿈속에서. 그런데 저는 항상 맨발을 벗고 있지 않으면 아주 아름다운 그 신데렐라 같은 신발을 신고 있지 절대로 부츠를 안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면 제가 맨발로 부츠를 안 신은 그 하이힐을 신은 구두로 제가 어떻게 뱀과 정갈을 밟고 이 전쟁을 합니까? 제가 전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정을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영적인 것을 너무 모른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미스테리가 어떻게 풀렸냐면요, 이 전쟁은 내가 시집을 가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극복하는 신부, overcoming bride. 제가 저희 안에 있는 신부는 약합니다. 신부가 만일에 결혼식장에 너무 이쁘게 싹 하고 들어갔어요. 부츠 신고 안 들어갑니다. 하이힐 신고 들어가도 돼요. 꽃 들고 들어가면 됩니다, 신부는. 근데 들어가는데 그날 만일에 이 신부에게 그 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흑심을 품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덤벼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여자 갑자기 가라데 첩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신부는 그러고 소리 지르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뛰어오겠습니까? 신랑이 뛰어옵니다. 신랑이 너 남의 색시를 너 왜 건드려 하고 신랑이 가라데 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 진압할 때까지 신부는 거기서 그냥 처음에 그리고 부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힘내세요, 잘하세요, 이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부로서 싸우라는 싸움은 신부로서 싸우라는 싸움입니다. 우리를 전사로서 싸우라고 하면 전사로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warrior지만, 우리는 전사지만 신부인 전사예요. 신부는 약합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의지합니다. 신랑이 없으면 집니다. 그런데 신랑이 없이도 싸워서 이기려고 부스를 신고 무장을 하고 신부가 나가면 신부도 못 되고 전사도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중보기도, 신부의 중보기도, 그 신부로서의 중보기도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저의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소리 질러 갖고 이기려고 했습니다. 마귀를.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래서 이제 소리 그만 질러도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승리하는, 극복하는, 이 승리라고 이긴다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돼 있지만 영어로는 이게 overcoming. overcome 하려면, 내가 overcome 하려면 overcome 할 수 있게 뭔가가 나를 under, 그 밑으로 늘려고 엄습해 오는 것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나를 누르려고 오는 것을 내가 그 위로 올라가는 것. overcom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신부다고 부르셨고요. 우리를 너는 overcoming bride. 너는 극복하는, 이기는, 승리하는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결이 내가 막 아령을 가지고 막 신부가 해가지고 근육이 막 생기고 남자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사가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신부는 6개월 동안 이 모든 각질을 제거하는 그 뷰티 트리트먼트, 그 전신 미용, 그리고 향수로 아름답게 그 신랑에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 신부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의 중보기도예요. 에스더의 중보기도입니다. 에스더는 중보기도 하러 가기 전에 아름답게 자기를 치장했습니다. 왕의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화장하고 예쁘게 까짜 속눈썹도 붙이고 그러고는 어떻게 했냐면 왕이 나오시는 콜트에 가서 서서 기다렸습니다. 자기를 봐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하고? 이쁘게 하고, 이쁘게 단장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이나 그 배웠던 그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왕이 가장 좋아하게, 너무 지독한 것도 아니고 너무 없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무슨 향수를 좋아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를 바르지 말고 남편이 좋아하는 향수를 바르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이게 무슨 냄새지? 기분이 좋아져서 당신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보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나왔을 때 그 순간에 이 눈이 딱 맞았을 때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의 은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그 뜰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서 있을 때는 왕이 은총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형당하는 그런 건데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고 왕의 눈에 에스더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그 호를 주고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은 아주 긴급한 그런 탄원이 있을 때만 왕비가 그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왕에게 먼저 나아가는 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를 참 다시 한번 절감을 한 것이, 왕 중의 왕, 가장 지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의 왕도 왕이 얼마나 높으냐면 부인도 먼저 부르기 전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때나 막 들어가는 거, 지금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 하나 때문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혀 예례가 없이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기다렸던데 왕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신랑과 만나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전쟁에 안 그러면 집니다. 신랑이 없이 신부가 혼자 싸움하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겨라, overcome 해라 하는 거, overcome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신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종교와 기독교는 틀리다 그랬죠. 기독교는 관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관계를 맺는 것이지 종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와 틀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가족을 맺는 관계예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이 아버지를 만나는 것까지 그리고 신랑을 만나기까지 우리가 overcome, 극복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난 후에는 또 신랑을 만난 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신랑과 함께 overcome, 극복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극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우리 신랑이 얼마나 굉장하신 분이신지를 사람들은 신부밖에 못 봅니다. 아직까지 신랑과 아버지인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직 온전히 다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으로 성령으로만 오셨지 아직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은 예수님의 몸인 우리 신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 여자가 너무너무 남편하고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신랑은 못 봅니다. 신부만 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얼마나 굉장한 신랑인지를 깨닫게 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잠깐 왔다가 떠나갔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신랑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여자가 사랑에 완전히 미친 여자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밤중에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서 성 안을 막 돌아다니다가 파수꾼한테 잡혀갖고 막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하는데도 이 여자는 지금 얻어맞는지 피 흘리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랑이 어딨나 우리 남편이 어딨나 막 찾아다니는 이 여자를 보고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네가 사랑하는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떤 남자냐? 네가 사랑하는 이 남자가 얼마나 굉장하길래, 얼마나 아름답길래,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이길래 너는 이렇게 그분을 사랑하느냐? 이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만을 찾아서 예수님과 만나는 것만이 단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 시편 27편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당신의 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고 시집가고 싶어서 정신이 없는 이 신부를 봤을 때 저 굉장한 신랑한테 시집가나 보다 하고 신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이 참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부를 구하냐면 아주 약한 신부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신부를 구하세요. 그냥 이쁘게 옷 입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신부를 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신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도저히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자기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공격들을 이겨가는 그 과정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기는 신부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기는 신부에게 내가 이러한 상급을 주겠다 하고 13가지 아주 기가 막힌 그 상을 미리 다 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또 거짓 겸손으로 나는 상 별로 필요 없어요. 뭐 장로들도 금 면류관을 다 도로 갖다 던지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상 받으려고 이렇게 오버컴 안 할 겁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는 소리는 상을 주고 싶으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것을 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마치 마지막 혼인잔치, 큰 혼인잔치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치장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을 주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신부, 이 신부는 기가 막힌 신부야. 이 신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끝까지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긴 나의 최고 신부다. 이렇게 영생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 동안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걸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이기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기는 전략이 간단합니다.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For whatever is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을 못 이긴다는 소리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가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그것이 아무리 기가 막힌 지혜와 아무리 기가 막힌 경험에서 나온 거라도 해도 사람이 만든 것은 종교예요. 종교에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세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Whatever is born of God.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하여 받은 말씀, 성령으로 인하여 받은 비전,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삶,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접이죠. 영접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 그렇게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으로 통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받는 계시와 하나님에게서 받는 인도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하는 말, 행동, 그리고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이 세상을 승리한, overcome, 극복한 승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Our faith,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랑을 믿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거야. 내가 우리 어렸을 때 좋아하던 만화 영화 중에 뽀빠이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 올리브는 싸움을 하나도 못합니다. 올리브는 그냥 팔다리가 길쭉길쭉 해가지고 말라가지고 할 줄 아는 거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뽀빠이 살려주세요. 브루터스가 오면 뽀빠이 그러면 뽀빠이가 달려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는 자기 안에 힘이 있으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좀 싸워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약한 신부는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뽀빠이를 부릅니다. 예수님,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내가 부르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내가 이기지 못하는 질병이지만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어. 모든 싸움을 신랑에게 기대어서 하는 것. 그것이 아가서 8장 5절에 나오는 이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광야를 나오는 이 여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나는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당신이 없으면 난 못 살아요. 그리고 가서 기대인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신부의 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냐면 신부가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싸워서 올리브가 오늘은 정말 못 견디겠다. 내가 뽀빠이 안 부를 거다 오늘은. 그래가지고 브루터스한테 덤벼갖고 싸우면 브루터스가 그 근육 있는 팔로 그 올리브 허리를 한 손으로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하고 브루터스는 싸움이 안 됩니다. 우리하고 마귀는 붙으면 우리가 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하고 붙으면 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럼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겪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이 약하다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흉흉할 것이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게 네가 가서 태권도를 배워라 이게 아닙니다. 왜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네 남편인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너를 공격할 수 있는 영들보다도 강하다. 내가 네 안에 있는 자가 이 세상보다 강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하는 신부가 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신부는 여유가 있어요. 이 약속을 믿는 신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저는 춘향전이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춘향이가요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변학도를 어떻게 독사를 할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은장도를 준비하고 갔다가 오늘 저녁에 나를 급탈하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래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춘향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끌려가서 얻어맞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이면. 그런데 얘가 왜 여유가 있냐면 이도령이 올 거야. 이도령이 온다 그랬어.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장원급제 해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장원급제 해갖고 올 거야. 너는 큰일 났다 변학도 너는. 네가 지금 누구의 신부를 건드리는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변학도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마귀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신부인 그 교회가 복음을 정말 믿고 전파하기 시작하고 능력이 있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화가 나가지고 걔만 못 살게 굽니다. 교회에 지금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많은 경우에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부흥에 대한 그런 어떤 비전이라든지 지금 청년들을 살린다든지 이런 교회들이 공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밉거든요. 신부 노릇을 하니까 쟤는 신부인 걸 알잖아. 빨리 가서 죽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이 곤장을 막 때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도령은 무슨 이도령입니까? 변학도 수청을 들겠습니다. 이러겠지 하고 곤장을 때리는데 실제로 때립니다. 때리는데 이도령이 빨리빨리 안 와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맞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맞으면 되지 뭐. 조금 있으면 오실 거니까. 그래가지고요, 이도령 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 이러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한 대를 딱 맞으니까, 그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여자들이 대단해요. 그쵸? 그 딱 한 대, 여기서 그 한 대를 가지고 일편단심 이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합니다. 변학도가 기절을 합니다. 그냥 아주. 그러니까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신부가
감옥에다 막 갖다 놨어요. 그 춘향이처럼 목에다 큰 칼을 씌우고 갖다 놨는데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 이도령을 사랑했다가 내가 이게 무슨 이 본전도 못 뽑았다 이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복음 전파한 것밖에 없는데. 이 신부의 신랑과의 그 떨어지는 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신부가 무서운 이유는 신랑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랑은 오실 거야. 우리 신랑은 멋있으셔. 우리 신랑만 오시면 돼 하고 이 신부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오셨습니다. 신랑이 오시니까 옥문이 깨졌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나라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신부가 신랑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마귀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신랑이 이렇게 신부에게 결혼 서약을 하면서 약속을 해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여보, 내 아내가 될 당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렴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여보, 당신의 신랑인 나는 이 세상을 이미 이겼어.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부터는 나한테 시집 왔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당신과 나는 하나야. 이렇게 약속을 해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빵빠바빵 하면서 트럼펫을 불면서 신랑이 오실 때 춘향이는 그거 봐라. 너가 날 건드리더니 꼴 좋다. 그 여유가요, 딱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그 신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략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아야 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냥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집간, 예수님에게 시집간 신부를 세상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세상은 육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핍박을 합니다. 신부를 미워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세상에서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이 본 적도 없고 이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모든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과 지성과 우리의 교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는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구해주시는 우리의 신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랑을 믿는 신부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깁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항상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처럼 수지 맞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돼요. 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마음 자세이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못해. 나는 신랑이 필요해. 그래서 신랑을 자꾸 부르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 우리 아이 어떡할까요? 예수님, 우리 아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가 마약을 합니다. 예수님, 좀 가서 얘 좀 손 좀 봐주세요. 예수님, 얘 좀 집에 데려와 주세요. 여보, 여보, 여보. 신랑을 부르는 것이 기도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신랑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의사가 나보고 지금 암 걸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하고 유언 쓰고 그러지 마시고요. 신랑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오셔서 영죽을 나의 몸을 구해 주십시오.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다 했다. 너는 이제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면은 기가 막힌 상급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이 부츠를 안 신으셔도 됩니다. 넉넉히 이기십니다. 하이힐 신고 이쁘게 서 있다가 여보 하고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네.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overcoming, 이게 전부 overcome입니다. 이기는다고 번역이 됐는데 those who overcome,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들이 주어집니다.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신랑이 우리에게 직접 생명나무 과실을 줍니다. 이것은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신랑이 영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도 생명나무의 과실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먹게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신부로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십니까? 마르다에게 믿느냐고 하니까 마르다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너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지금 주어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춘향이처럼 중에 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영생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냥 열매를 먹는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는 않죠. 그렇지만 면류관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 영생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받고 핍박받고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곳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영생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영생토록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쓰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가리키면은요, 아이들이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면은요 서로 순교할 데 없나 그러고 찾고 다닙니다. 이 면류관을 원합니다. 아이들이 면류관을 원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직접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결혼식인데 다른 신부들은 그냥 열매 먹고 끝납니다. 그런데 너는 특별한 신부야. 너는 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핍박받고 그랬잖아. 너에게는 내가 특별히 왕관을 씌워주겠다 하고 그 아름다운 왕관을 탁 씌워주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아내를 너무 사랑했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어서 너무 슬퍼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꿈에서 아내를 보았는데, 천국에 있는 아내를 보았는데 세상에서는 별로 못생긴 사람이었었는데 너무 이쁘더래요. 얼굴이 달처럼 빛나면서 아름다운데 온몸이 빛나고 아름다운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머리 위에 특별한 빛이, 몸에 몇 배의 빛이 막 머리 위에 있어서 왕관을 썼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왕관도 안 썼는데 이 머리에서 엄청난 빛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거기 빛이 나오는가 좀 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온몸이 그냥 몸인데 이 머리 위에만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 자매님이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골수로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래갖고 절대로 교회 가면은 시아버지가 가만 안 둔다고 협박을 했는데 시장 가는 척하고 몰래 성경책을 숨겨가지고 도망가다가 시아버지한테 들켰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굉장히 포악한 분이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가지고서는 있는 그 호미를 가지고 머리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피가 나면서 거기를 꼬매고 그래서 거기에 머리카락이 안 나서 사는 동안은 굉장히 그것이 창피하고, 여자가 머리카락이 안 나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고 얻어맞았던 기억을 하면 얼마나 그 시아버지가 미웠겠어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를 끝까지 공경하고 그래서 온 식구가 다 예수님 구원받게 하고 남편을 목사님까지 만드시고 그러고 이제 먼저 간 거예요. 그랬는데 꿈에서 보니까 그 쟁기로 맞았던 세상 살 때 수치였던 그곳이 다이아몬드처럼 다른 몸에 몇
10배로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저는 예수님에게 이 면류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한 번은 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사망이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못에 던져질 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로 이 세상을 이긴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영생으로 갈 수 있게,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이게 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미리 마련해 놓은 지참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 만나와, 숨겨진 만나와 그 흰 돌,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이해하려면 이거 가지고 1시간을 또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숨겨놓은 만나를 준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이 숨겨진 계시들을 주십니다. 자기의 신부에게는 숨겨진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흰 돌 위에 이름을 기록한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아이덴티티.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밖에 모르는 새 아이덴티티. 저에게 하나님이 너는 한나와 같은 중보자다, 이렇게 어떤 분을 통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제가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그 이름을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만국의 아버지야 하고 아브라함이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니까 이 사람이 그 이름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창조가 돼요. 그리고 사레는 그냥, 사레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평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프린세스, 공주예요. 왕비입니다. 지금 아기도 못 낳는 여자한테 아기 낳기 전에 당신은 공주야. 그러니까 그 옆에, 그러고도 한참 동안 애를 못 낳습니다. 이름을 바꿔주고 나서도. 그런데 그 옆집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늙은이들이 아기를 못 낳아갖고 미쳤나 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열국의 아버지야 그러고 부릅니다. 내가. 그러면은 왕비야, 공주야 하고 부릅니다. 왕비는 무슨 왕비야, 공주는 무슨 공주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면 그 비밀 때문에 나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세상이 모르는 새로운 아이덴티티, 세상이 모르는 신부에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이름에 있어요. 너는 내 신부야. 너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서 나는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너는 더 이상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가 아니고, 너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니고, 너는 나와 결혼한 자, 헵시바와 비울라, 새 이름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을 주시는 이것은 이 땅에서 만나와 이 돌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비밀이 시작돼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것은 완전한 속죄를 이야기하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어떡하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내가 책임지고 너에게 흰옷을 입혀줄 것이고, 결혼식 할 때는 흰옷을 입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창녀였던 여자도 시집을 갈 때는 흰옷을 입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나쁜 짓 하던 여자였는지 잘 모릅니다. 아름답고 순결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자는 overcome, 극복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내가 흰옷을 입혀줄 것이요. 내가,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하시는 자고 끝내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고, 누가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나는 살면서 내가 극복한 것이 별로 내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쓸 때 내가 주눅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신랑이 내 옆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이 사람은
내 아내예요. 이 사람은 내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내 교회입니다. 이렇게 시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의 전에서 영영 떠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항상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영전에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기는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서 결코 다시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과 나만 아는 아이덴티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신부에게 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말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집가면 한국 사람들은 여자들이 성을 안 바꾸는데 저는 성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시집가면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하면 미세스 예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기는 신부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새겨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아이덴티티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과 하나 된 자,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내가 이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이렇게 이기신 이유가 이기는 나의 신부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셔서 천국에 가는 거로 턱걸이 해갖고 천국에 가는 거로 만족하려고 그랬는데 보좌에 앉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언제? 영원토록. 이 모든 것이 그 7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었는데요. 마지막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 13번째 약속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가 막힌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살 때는 구원받았더니 왜 이렇게 더 안 좋은 일만 생기냐, 구원받았더니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예수 믿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입술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예수님이 그 신랑이 마음이 너무 아프십니다. 우리한테 면류관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이도령이 돌아왔는데 춘향이가 정조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변학도랑 같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이제 오니까 그렇지, 당신 때문이야,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준비되어 있는 5 처녀, 그 준비되어 있는 신부, 그 신부들로 우리 마음을 단장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단장하는 것의 가장 큰 것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려울 때 그 안에서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요, 제가 와보니까 때가요 굉장히 환난 때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지금 찢기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정말 춘향이도 한 몇 대 맞았으니까 그렇지 그게 이제 20대 30대가 되면 노래가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주 지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어저께 제 카페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읽다가 울었습니다. 이런 환난은 하나님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하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올 정도로 정말 목회하려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다가 성전 지으시는 분들에게 잘못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다 잃으시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신 상황에서 21살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사모님이 너무 슬퍼하시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같이 막 울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겪어야 합니까? 하는 말이 나오는 거는 사람이니까 당연해요. 근데 그것이 불평으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이 환난 안에서, 하나님 저를 환난 안에서 건지셨던 하나님, 환난 안에서 저에게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저를 신부로 단장하셨던 하나님, 이 목사님 지금 잡아주세요 하는 중보를 서로서로 해주면서 서로서로 지켜주면서 그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라고 했습니다. 서로서로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고 그리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이런 정말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과 축복과 그리고 상급을 예비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당신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당신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심을 저희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불 사이를 지나갈 때, 우리가 물 사이를 지나갈 때 모든 살소망이 끊어져서 이제는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 형제님, 그 자매님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조금만 더 참아라.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고 참는 자에게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내가 주고자 하는 상급이 많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지금 교회에 갈 수조차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갈 수조차 없는 질병과 그리고 어려움에 지금 완전히 묶여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공, 북한, 복음을 들을 수조차 없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이 세상에 그냥 실수로 태어난 그냥 어떤 인간의 자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한 당신의 모습, 형상대로 만드셔서 신묘막측하게 만드셔서 이 마지막 땅에 이르는 그 대추수 때에 하나님의 신부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나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소명받은 자들임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어떠한 벽도 그리고 어떠한 방해도 하나님을 멈출 수 없음을 제가 믿사오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라도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신부로 부름받은, 이제는 더 이상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결혼한 헵시바와 비울라로 다시 태어난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신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